할렐루야, 건강하셨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걸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거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했어요. 왜? 엄청난 성광보다도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게 더 행복하니까.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그 엄청난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행복하니까. 잃어버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여러분, 범사에 행복하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부자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찬 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이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부자다. 그리고 나사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보니까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인데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부자. 그들은 쾌락을 누리고 가난한 거지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러면 나사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칭찬하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나사로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한 거지, 하나님의 사명자를 말합니다.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쌍한 수없는 사람들, 지옥 가는 저 영혼들,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지 모릅니다. 헌데 투성이의 거지라 했습니다. 헌데 투성이는 뭡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고 또 조롱당하고 완전히 상처와 헌데로 뒤덮인 자가 누구냐? 나사로다. 사랑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자는 뭡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하게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아야지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그러한 세상의 욕심을 등지고 사느냐. 세상에 대하여 어떤 자, 소외된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상처투성이가 된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엇을 의미한가.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데 이러한 눈물, 이러한 아픔 속에서 부자는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 한 컵도 아니라 나사로의 그 손가락에 해서 물을 찍어서 그 물을 내 혀에 떨궈서 서늘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게 간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나사로를 시켜서 내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에게 지옥 오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말하죠. 세상에는 전도자들이 많다. 선지자들이 많다.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 하더라도 나사로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첫 번째, 인생의 올바른 목표가 중요하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라면 비참하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뭐와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두 번째로는 믿는 자의 정체성을 계속 훈련하자.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나를 위하여 얻어 터지고 깨지고 지옥 같은 그런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분이 나의 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세 번째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하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환난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영원한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자.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체험한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